네, 오늘 34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143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세상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에다가 장마에다가 또 더위와, 이걸 삼중고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소개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개팅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서로 안면이 없는 남녀가 주선자의 소개로 1대1 만나는 것을 소개팅, 영어로 미팅이라고 합니다. 소개라는 한국어식 영어인 팅자를 붙여서 이 미팅을 합쳐서 이제 만든 말입니다. 이 소개팅의 주선자는 친구나 친척이나 동료나 동료 회원들,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 소개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결혼 주선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소개팅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본문의 배경으로 삼으면서 역사 가운데 소개팅을 가장 멋있게 잘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 또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노아가 굉장히 큰일을 한 것 같은데 노아가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없어지고 노아의 후손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별로 나열을 한다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사무엘,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 오리라곤 엘리야로 대변되는 바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2700년 전에 예언한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1, 2번이 된 사람 소개가 나왔는데, 바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누구였을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걸 우리는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개팅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우리가 참고하고 은혜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름이 생소한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빌립의 전도로,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선생님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다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소개하느냐? 우리가 사기꾼을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면 사기를 당합니다. 도둑을 소개하면 도둑질 당합니다. 살인자를 소개하면 살인을 당합니다. 이 소개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개해야 될,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세례 요한처럼 이 예수님 소개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걸 다른 말로 소개팅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로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른 일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소개팅 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뒤로 슬슬슬 빠져요. 왜 빠질까요?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소개팅은 나는 잘 못해? 그렇게 전도하자면 부끄럽게 여기고 그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없을 뿐더러 잘 소개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자 그러면 자랑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단번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딱 2번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1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2사람과 어느 날 함께해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거 2번째 하는 말입니다. 2번 소개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곧바로 예수님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2 제자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라비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건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없죠.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때 무슨 대화를 했느냐? 요즘 보니까 뭐 만났는데 안 만났는데 뭐 질문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피를 마리도록 말을 합니다.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것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찾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 제자가 아니 선생님 어디에 거처하고 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똑같은 말을 스승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라. 그러면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궁금하냐? 내가 사는 것이? 그러면 와. 같이 가자. 대화가 이런 거예요. 야, 갈 것 없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진리를 선포할게. 그게 아닙니다. 소개팅은요, 현실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이 뭐 이래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셨냐? 바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근처 마을 숙소에 거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처로 2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이때가 몇 시쯤 됐냐? 이거 그때 따라간 사람 2사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시간이 오후 4시쯤이었다. 이건 우리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시간으로 10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시간차가 6시간 나죠. 그러니까 12 플러스 6 하니까 16시가 되죠. 6시간을 빼니까 오후 4시쯤 됐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2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궁금해서 밤새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죠. 왜 세례 요한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제사장 가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 특징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좋은 옷을 안 입었어요. 낙타 가죽 약대 털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쥐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 그리고 바위에서 나는 석청꿀, 이 두 가지만 음식물을 삼아가지고 아주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 덕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분이 가문도 그렇고 오실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소개팅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신임 할 만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팅해 줬어요. 요한은 이 날이 너무 감격스럽고 결정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노년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오후 4시였다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만남의 대화의 중요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를 은근슬쩍 늘 감추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랍비가 변하여 요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내비게이션은 입력하면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고 가르쳐 주죠. 이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선생이라는 거예요. 길잡이의 선생,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와 시간을 아주 현장에 있음을 3D 지도처럼 그려놨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려놓고 있는데,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 또 다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진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있는 베다니,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베다니인데요. 말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다니가 아니고요, 요단강의 나루터 근처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는 바로 지금까지 위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감람원 근처의 베다니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고고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는데, 아마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처가 요단강 근처에 있었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게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자기의 스승, 이 스승이 오늘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더니 그만 냉큼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아주 매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두 제자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섭섭한 게 아니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제자는 스승 세례 요한의 증거 외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나눈 대화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또 다른 엘리야가 아니라 정말 정작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가족들과 배를 다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팅합니다. 바로 하룻밤을 지나고 그 이튿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팅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 지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어느 날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힐 때, 안 잡힌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베드로가 어부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됐는데 요한복음은 이걸 밝혀주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받았느냐? 형, 내가 말이지 어제 메시아를 만나서 형 같이 가보자. 그래서 동생 말을 믿고 동생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생 따라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첫눈에 알아보셨죠. 특별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그 당시의 공통어죠. 히브리 사람만 쓰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히브리인이지만 예수님은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앞으로 게바라하리라. 게바란 이름은 반석이란 바위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공용어로 했다는 겁니다. 이 아랍 지역은요, 공용어가 뭐냐? 아랍어죠. 그래서 야, 너 앞으로 게바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새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일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일자 무식입니다. 미천한 어부라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새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도 요한도 성경에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다는 건 기록은 없는데 그도 자기의 형 야고보에게 아마도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안드레와 같은 모습으로 형, 우리 어제 안드레하고 예수님 만났지. 근데 형도 이제 예수님 만나보지 않을래? 우리 예수님 스승 삼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요한은 이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십니다. 이튿날 길 가시다가 빌립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직접 불렀습니다. 뭐 설명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지. 야, 너희 동네 말이야, 안드레와 요한이 내 제자야. 너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 빌립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자가 된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병든 고통에서, 꿈속에서, 일 속에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 물질의 고난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지금 못 알아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콜링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와 대화하자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통로가 막혀서 그 신호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채널을 맞춰야죠. 자, 예수님의 부름으로 빌립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소개팅이 이루어지고 나서 빌립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 메시아인 걸 만나니까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팅합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요, 평소에 아주 절친한 나다나엘이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묵상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예수님을 소개하면 잘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 빌립 친구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이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서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강력한 전도가 뭐냐? 야,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쳐, 와서 봐, 와보라고, 같이 가보자고, 이겁니다. 말 가지고 되는 줄 아냐? 말이 많아, 나 따라와. 이게 소개팅입니다. 사람이 강력하게 확신 있게 말하면요, 그 말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신이 안 되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뭐 다른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 이거 걱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오면 됩니다. 교회 가보자.
말씀드리자, 예배드려보자. 이거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꿀리죠. 야, 교회 오지 마. 오라 말아요. 그 예수 믿지 마.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드려도 소용없고 없어. 그러면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죠. 이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이거 아주 불경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부정했어요. 좀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돌로메가 됩니다. 이름을 바꿔줬죠. 그런데 빌립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소개팅 말씀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 야야, 가난한 달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자, 나다나엘의 말에서 우리가 관찰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지는 불합리한 편견이 올무가 되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세상의 과학,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 기준, 이런 것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대비해 보니 아이고 꼴값 떠네. 그건 말이야 못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야. 나같이 잘난 사람은 안 믿어. 아이 바보야. 잠 깨라 잠 깨. 이렇게 비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부자고요. 공예 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이 기죽지 않았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소리 하지 마. 내가 말이지 소개팅하는 말을 믿어. 의심스러우면 나를 따라 가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확실하게. 교회 오면 예수님이 책임질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할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교회까지 인도하면 됩니다. 그때 확신 있게 말해야 돼요. 어물쩍 말하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양한 편견이나 그릇된 교리나 지식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중에 바돌메가 됩니다마는 5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빌립은 사도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좀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아주 부자고 신분이 고귀한 이 빌립도 어부인데 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참 소개를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성경이 암시해 줍니다. 아마도 같은 베세다, 그물의 집, 어부들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는 친한 친구 안드레로부터 이분이 메시아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누가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야. 이 이야기를 평소에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44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는 그물의 집, 그물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들이라고 저 무식한 것들 막 이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자, 세례 요한의 소개팅으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적인 만남은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5명에서 야고보를 포함하면 6명으로 늘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안드레는 형 시몬을 데려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소개팅해서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선교적인 정신과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쳐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빼앗는데요. 나 안 갈래 손절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진입하십시다. 이런 말에 아멘을 잘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멘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은 남발하지 말라는 거지,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침입하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곽선희 곽상철 목사님이 급하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나오려고 그러네. 제 스승이니까요. 아멘하고 다른 분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려고요? 전에 보니까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뭐.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천국은 침노를 당해준대요. 다른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절도 침입죄가 되지만 천국은 그런 게 없답니다. 침노를 당한답니다. 그래서 천국을 빼앗을 수 있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으로 천국은 침입해야 된답니다. 몰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 활짝 열어놨는데도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의 주제는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소개팅을 잘 분석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팅에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는 제사장 가문 아버지 사가랴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이제 일생 동안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바위에서 나는 꿀만 먹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말하면 대단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드디어 자기 정성을 드러내어 누구를 소개하느냐? 이만하면 내가 말이지 메시아야고 거짓말 뻥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냅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소개해 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요. 나는 심부름꾼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이렇게 소개팅 하는데 25절에 이게 세례 요한이 아무래도 메시아 같아. 사람들의 민간에 소문이 아주 많이 퍼졌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죠. 궁금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당신이 당신을 한번 규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물어 이르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런데 세례는 왜 베풀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면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이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니 우리 가운데 이미 메시아가 와서 계셔.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 정리하고 외출할 때 집에 돌아와서 이제 벗어놓은 신발끈을 만지면서 닦아주고 그거 정리해주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종로로도 못할 비천한 존재야.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소개팅을 멋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일어나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춰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개가 뭐냐면요, 요한이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36절에는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앞에 세상 죄를 빼고 생략해요. 왜요? 지난번에 말했으니까. 누구에게요? 바로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희들 이제 나 따라다니지 말고 저 예수님 따라가라. 이렇게 소개팅하는 겁니다. 메이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 무슨 일이든지요. 열심히 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 아가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찾아 나서거나 천국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 아가일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좋은 말씀, 성경 말씀 다 들었습니다. 오늘의 진짜 결론은 뭘까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나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 던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값진 진주를 만났다면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사도 요한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빌립도 아니요, 나다나엘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보야.
적당하게 머리 굴리면서 살아야 돼. 왜 바보같이 믿어? 똑똑하게 믿지. 믿으면 똑똑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나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다나엘처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외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다면 고백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려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 자 아멘. 우리 어서 예수님 믿읍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잘 소개받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안드레와 요한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소개팅하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